여러분 멘탈 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멘탈 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멘탈 정신이 튼튼하여 큰 고난 겪어도 멘탈 붕괴는커녕 멘탈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존재를 이끄는 용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무엇일까? 멘탈 갑 반대말을 보니까요. 멘탈 두부, 멘탈 우유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멘탈 쿠쿠다스. 쿠쿠다스 아시죠? 네. 멘탈 갑 반대말로 쿠쿠다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쿠쿠다스 선물해주면 이렇게 봉지 뜯기 전 어떻게 돼요? 이게 약하니까 금방 부서지는 것이죠. 그래서 멘탈 쿠쿠다스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떻게 멘탈 갑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멘탈 쿠쿠다스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줄을 일단 놓치겠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무너지고 아파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는 멘탈 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상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겪게 되면요 이 멘탈 쿠쿠다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오늘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어떤 소식과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식을 듣는 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지만 또한 나쁜 소식도 우리가 신속하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실을 통해서 실시간 접하면서 받은 충격과 그리고 어떤 상처와 그런 어떤 고통이 계속 생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이 쿠쿠다스 멘탈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 2장 보게 되면 1장, 2장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건 너희들은 하늘의 상속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교회를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끝마무리에 짓고 있으면서 우리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2장 마무리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것이에요. 기억나시죠? 모퉁이 돌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적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더란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사적 얘기를 하고 있을까?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이마에 갇힌 자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다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네? 이게 뭔가? 아니 왜 감옥에 있지? 구원받았으면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감옥에 있지 말아야 될 텐데 곧 있으면 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사입부를 넣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입부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갇혔다. 너희들 내가 갇힌 거 알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지 알지? 하지만 뭐라는 것이요? 이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는 감옥에 있으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더 터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따져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쁨이 넘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자의 어떤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너희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기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막 그냥 처참한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담대하면서 당당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희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나는 잘 될 거야.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곧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용기 있다는 식으로 내가 살아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단다. 하지만 조금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만약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대응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용기 내, 힘내, 인간적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모습 가운데 뭐라 말하냐면요, 어떤 침착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침착한 기질이 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가 말한 그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쉽게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런 병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런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또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멘탈이 붕괴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는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고난을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1절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 물론 우리가 학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요. 영어 특별히 잘하신 분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박생현 성도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For this reason I bow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래요. prisoner of Jesus Christ. 다시 말해서 지금 갇힌 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그 뜻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갇혀 있지만, 지금 로마 네로 황제의 어떤 포로로 갇혀 있지만, 눈에 보기에는 포로로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수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죄수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 매여 있고 예수님께 갇혀 있다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바울을 자기를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그 인식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광을 취하는 상황이거든, 아니면 비참한 상황에 처하이거든,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관계 속에서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사실상 누구에게 위에서 이렇게 포로를 잡혀 들어간 것이에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포승주로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악랄함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끌고 왔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여기에 두게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생길 수가 있지만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다 누구 손길에 이끌려서 여기 온 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여러분 각자 있는 그곳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곳이 있죠. 여기는 진짜 나는 못 있겠어. 이 직장, 이 집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교회, 나 진짜 은혜 못 받아, 나 못 있겠어. 이 기관, 이 직분, 떠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저께 오늘 구본철 교우님이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구본철 교우님이 오면서 거기 앞에 신천지 그 큰 데 있잖아요.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 젊은 청년들이 막 들어온 걸 막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 근데 연목사가 여기가 이단이라 그랬는데 가면 안 되겠다 생각 가운데 그냥 발걸음을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물된 단속교회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움직여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도 아니고요, 네로의 죄수도 아니고 사람들의 죄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죄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고수하다가 불이익당하고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이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유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진 찍을 때 서서 찍는 사진이나 앉아서 찍는 것과 30터 상공에서 드론을 찍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쁜 일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나지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을 때 그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죠. 나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단 말이에요. 절망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졌고요, 나쁜 것이 주어졌는데 더 나빠진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나에게 이런 지위, 이런 직장, 이런 가족을 주시다니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가 라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나쁜 것을 주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배신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이 주어졌지만 어떻습니까? 그 나쁜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절망이, 그 낙심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시면 이 계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라 생각하면 용한 그 권사님이 김밥 나라 할까요? 김밥 청구할까요? 너 김밥 나라 해라. 이것을 우리는 많이 계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불을 꺼봐요. 다 끄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불 켜보세요. 보이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계시해 줬죠. 한 가지는 뭐예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금방 알아요. 우리 송조 너무나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송조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송조 같은 잘생긴 얼굴 만드신, 그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김광진 집사님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잘생긴 이유가 바로 김광진 집사님이구나. 딱 보지만 또 김광진 집사님도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았죠. 할아버지. 그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데 우리의 구원,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려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계시를 알고 있었던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망하였으리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멸망하지 않게끔 하셨단 말이죠. 어저께 금요일인가요? 졸업식이 있더라고요. 전대 앞을 지나가는데, 막 꽃길을 걸어라 막으면서 막 축하하는 메시지가 프랑카에 막 붙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꽃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예? 졸업하면 그때부터 꽃길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래도 꽃길이지 않겠어요? 꽃길. 예, 결혼식 할 때 30분만 꽃길을 걷죠. 그 카페 때 걷는데 꽃길 걷지만 그 다음에는 광야의 길이죠. 예,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기쁨이 올 것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오늘 시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서부터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으로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에요.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요, 삶의 모든 현실이 다 비관적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의 끝은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절망이란 말이죠.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늘 친구들에게 인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늘 즐겁게 해주고 구렛나루가 여기까지 나가지고요. 애들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듣는 소식이 세상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통해 보이고 나치되고 보였던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저렇게 근심 없는 그 친구가 죽음의 고통을 가질 수 있겠구나.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죽음의 고통을 가질 수 없겠구나. 인간 마음이 지쳤을 때, 그리고 절망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친 마음은요, 우리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리 정말 세상의 즐거움이 뭐 명품 옷, 뭐 아름다운 곳에 가가지고 유튜브 찍고 막 그냥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법.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충분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누군가 것을 빼앗아서 너 기쁨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뭐 어떤 도둑질하고 이런 거 뺏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너에게 내가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주었다는 이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약속이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주셨을까요? 창세기부터 보시면 너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면서 뭡니까? 시편도 뭡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족이 찔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봅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 병사가 밑에서 제비 뽑게 하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나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비밀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때가 참에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네로 황제도 아니고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의 구체적 내용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요.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게 되었고 의롭다 선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울증 왜 걸린다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넉넉히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들으셔야죠. 이 예배 가운데 자꾸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꽃길 속지 마십시오. 궁전의 카페트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갈길이에요. 돌밭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복음만이 여러분을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8절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법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정, 완전한 행복,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이미 뭐라고요? 안 주신 게 앞으로 줄 거다? 이거 아닙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너희들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인정, 그 영생, 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한 인정?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잘할 때는 인정해주죠. 못할 때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세상은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은 어디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있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완전한 구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 여겨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어떤 자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인데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을까? 나 이딴 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이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잘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굶주림이나 적신 어떤 위협이나 칼이나 뭐라고요? 끝에 보십시오. 30절 같이 한 목소리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요, 결코 나에게 그 어떤 나쁜 일, 다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기근 적신 굶주림 위협받고 막 환난 공고 박해 다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 나쁜 일까지도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있지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아니 왜 그냥 이런 고난 주지 마시지 왜 줍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통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예수 믿으면 고통,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그 위에 바로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으라. 모두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에, 고통에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21세기에 살아간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누구한테 핍박받고 예수 믿는 너 때려 죽인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뭔 이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니? 아이고 진짜 멍청한 짓 한다. 우리 같이 어디 가서 놀자. 조롱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여러분 질병이 있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병 걸린단 말이에요. 네? 관계 문제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경제적 위기 겪지 말아야죠. 예수 믿으면요. 근데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 아까 유명 적신의 칼이나 그런 모든 박해, 환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근데 그 선이 무엇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요셉 이야기. 제가 짧게 이야기.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인데 편애하죠. 율법주의로 꾹꾹 뭉쳐 있어가지고 편애합니다.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어떤 사예요? 성숙한 자가 못 돼가지고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과시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꿈을 꾸는 얘기를. 그 형들이 지금 이제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해와 달 별들이 나한테 절해. 그 해와 달 별이 바로 너희 형제들이야. 너희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얼마나 교만해요. 그런 말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 불어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여버리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됐죠. 요셉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불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일했으면 잘 될 거예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바 아내를 통해서 모함받게 되잖아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좀 빨리 풀어줘야 될 텐데 더 고생을 해요. 거기서. 그러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자.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자를 통해서 결국은 파라오의 그 꿈을 해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어디 갔어요? 노예 생활했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는가?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을 쇠쇠 매였으냐? 자, 뭐라고 합니까? 몸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뭐냐면 오른손을 보게 되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 알타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가 뭐라 말하냐면요. 이 몸이, 혼이 바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주석해보면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병에 걸렸다? 미쳐버렸다. 완전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형제들을 막상 딱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미운 형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고통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련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뭐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 통로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체험했단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한 지 13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낙심할까요? 성도수가 불어나지 않을 때, 부흥이 안 됐을 때 엄청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될까? 그래서 내가 목회자는 아닌가 보다. 이게 목사 되는 것이 아닌가 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책을. 이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이 부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 수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화란 말입니다. 성화. 네, 부흥이. 이 말을 듣고 제가 내가 왜 헛된 것에 내 14년 동안 목숨을 걸었을까? 왜 사람 수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여러분, 이 책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언제 썼냐면, 이거 사실 책을 쓰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1958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을 시리즈로 책으로 엮은 거예요. 한때 사람들이. 근데 이 설교하는데 배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에 내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일즈에서 아주 시골 목회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워낙 인물이 탁월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 웨일즈에 있는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초빙을 했어요. 너무나 뛰어나니까 초빙을 해가지고 딱 이제 총장이 올라가면 되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 열어서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하는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과반수 넘지 않으면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이사 한 명이 이제 투표하러 가려고 하다가 지각을 해버렸네요. 차를 놓쳐가지고. 기차를 놓쳐가지고 지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과반수에 그 한 명만 딱 찍으면 투표하면 됐을 텐데, 이분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총장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그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부흥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가 한국어로 묶여가지고 번역돼가지고 마치 부흥이 안 돼가지고 사람 수가 안 몰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이 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 설교하니까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일까요? 결국은 뭐 말이 되는 소리, 말 짜맞히냐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사가 기차표를 놓쳤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로이준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도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투표만 했었어도 이 로이준수 목사가 총장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시간 놓쳤다는 게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나쁜 일이잖아요. 나쁘게 된 거잖아요. 대단히 후회했을 것이에요. 그 이사가요. 근데 그 후회할 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이러면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난 너무 늦었어. 난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그 고난 일까지도 후회스러운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뤄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 다 협력해서 여러분을 비록 여러분 후회할 만한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빡빡 이기는 분이 계신다면 마지막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여기 가운데 창조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뭘 주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냥 아들을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절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내 아들을 죽인 소멸까지 내가 너를 살렸다.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스퍼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떨어뜨려가지고 로마 병사들 보십시오. 지금 12군단 더더니 천사를 분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12군단 천사 보내서 너희 로마 이 전 세계 모든 지구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큰 행위는 무엇이냐면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면 못했을 거예요. 나한테 춤을 뱉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새끼도 너 일로 와봐 새끼야. 하나님 나 말리지 마세요. 저 인간들 다 가만히 이거 안 변하잖아요. 이 인간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십자가 다니고 있는데 춤을 뱉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저 인간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머무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죽음 가운데 두고 계신다. 두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늘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